네, 오늘은 주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1장 53절에서 12장 16절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이라는 타이틀로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에서 5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은 그날부터 그분을 사형에 처하기 위하여 함께 의논하였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더 이상 드러나게 걸어다니지 아니하셨더라. 자, 이제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수석 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파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들 사이에 드러나게 보이지 않으셨죠. 그러나 거기를 떠나 광야에서 가까운 지방으로 가셔서 에프라임이라 불리는 도시에 이르셨고 거기에서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계속 계셨더라. 자, 이제 주님께서 이제 6월절이 임박하기 전까지는 에프라임이라는 지역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자, 이후에 유대인들의 6월절이 임박하여 가까웠더라. 자, 이 6월절에는요, 이제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로서 이제 6월절에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와야 합니다. 다 와야 해요. 그리하여 많은 이들이 지방으로부터 나와서 유대 6월절 전에 자신들을 정화하고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라. 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6월절 전에 그들이 다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예수님을 찾았으며 그들이 성전 안에 서 있는 동안 자기들끼리 말하기를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였더라. 이때 수석 제사장들과 바리새파들이 모든 명령을 내렸으니 즉 누구든지 그분께서 계신 곳을 안다면 그들이 그분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는 그것을 알려야 한다는 것이었더라. 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포고령을 내려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포고령. 왜일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요. 이 영적 싸움이거든요. 이 종교 지도자들 뒤에는요, 바로 흑암의 권세, 바로 사탄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사탄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나사로를 살렸다는 사건이 이 마귀에게는 큰 이게 치명타였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요, 사망의 권세를 지닌 자였거든요. 그런데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나사로를 살리셨다. 이거는 사탄의 얼굴에 그냥 먹칠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일을 가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종교 지도자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잡을 계획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 적개심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의 상황을 지금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이 향유를 붓는 이제 사건이 나는데 이제 12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이제 12장에는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로 오셨으니, 자, 이 베다니가 어디예요? 바로 나사로를 살리셨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베단인데 이게 누구의 집이라는 것은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보세요. 그곳은 그분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곳이었더라. 거기에서 그들이 그분께 만찬을 마련하였는데, 자, 거기에서 베단이라는 장소만 나와 있지 이게 마르다의 집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마르다는 식사 주중을 들었으나 누구네 집은 모르겠지만 마르다는 식사 주중을 들었어요. 나사로는 그분과 함께 식탁에 앉은 자들 중에 하나였더라. 그때 마리아가 아주 값진 감송향후 1파운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두 발에 부었으며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분의 두 발을 닦았더라. 그러자 그 집이 향유 내음으로 가득하였더라. 그때 그분의 제자들 중 한 명이며 시몬의 아들이자 그분을 배반할 유다 이스카리옷이 이같이 말하니라. 어찌하여 이 향유가 300펜스에 팔리지 않았으며 어찌하여 그것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유다 이스카리옷은 이제 이 향유가 부어진 것을
이 300펜스나 되는 이 굉장히 고가의 이거를 어떻게 그것을 낭비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내세운 건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주면 더 좋았을 걸 왜 그걸 예수님께 그걸 뿌렸어? 쓸데없는 짓 한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이것을 말한 것은 자신이 가난한 자를 신경 써서가 아니요 다만 그가 도둑이며 돈 가방을 맡아서 그 안에 둔 것을 가지고 간 까닭이라. 그는 예수님과 가다니면서 그가 이제 그러한 돈 가방을 맡은 그런 회개였으니 이 회개가 굉장히 이게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는 이제 돈 가방에 눈이 멀은 거예요. 이게 돈에 이게 마귀가 든 거죠. 그런 마귀였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자, 근데 여기 마리아는 어땠어요? 마리아는 아무리 유다 이스카리ot이 어찌하여 이 향유를 어찌하여 이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안 주었느냐라고 소리를 쳤지만 마리아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음으로써 제물을 희생을 했던 거죠. 그리고 마리아는 또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꾸중 들을 수 있는 그럴 수도 있는 행동을 그는 창피함을 무릅쓰고 그는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그 발을 닦았던 겁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희생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마리아가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행위를 했을까요? 그 행동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영광을 주님 앞에 희생으로 드린 거예요. 여자의 머리는요, 그녀의 영광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15절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1장 15절은 여자의 긴 머리가 그녀의 영광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나 만일 여자가 긴 머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그녀에게 영광이 되느니라. 보세요. 긴 머리는 그녀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머리를 그녀가 덮개로서 그녀가 이렇게 덮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에서도 자매가 머리를 짧게 남자처럼 깎는 거는 그거는 안 돼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자매의 머리는 길어야 돼요. 그 머리는 자기에게도 영광이 되고 그리고 그녀의 머리에 분명히 위에 더 권세 있는 자가 있습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그것을 이행을 해야 됩니다. 자매들은. 자,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향유를 딱 쏟아부음을 받고 기뻐하신 게 아니라 점점 더 주님의 시각이 가까이 왔음을 그분은 알고 계셨어요. 더 암울한 시간을 그분은 이제 막닥뜨리게 된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시죠.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나의 혼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아버지여, 이 시각으로부터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저는 이 시각까지 왔나이다.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소서. 그때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임하였으니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였고 또한 그것을 다시 영화롭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는요, 이 많은 이 이단들이 예수님에 대한 신성을 모독하기 위해서 이 말을 많이 써요. 여기 지금 27절 말씀에 지금 나의 혼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아버지여, 이 시각으로부터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죽음이 두려웠던 분이다. 그분은 신이 아니야. 사람이 신이 된 것뿐이었어.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을 깎아내리는 이단 종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이 또 그래요. 아리안주의가 그래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사람이 신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신이 됐기 때문에 그냥 그 하나님 중에서도 격이 낮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매도하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두려워하셨던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로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부어지는 것, 자기에게 모든 인류의 죄가 자기에게 쏟아부어지는 것이 그분은 너무나 그것이 두렵고 힘들었어요. 또 일시적이긴 하지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되는 것, 그 순간 자체를 주님은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만큼 늘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행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예수님은 죽음이 두려워서 이렇게 괴롭다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보시죠. 계시록 1장 8절에는 분명히 그분께서는 지옥의 열쇠,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실 분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살아있으나 죽었던 자라 그런즉 보라 나는 영원히 살아있노라. 나는 영원히 살아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지옥의 열쇠들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 누가?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주님께서는 그 지옥의 사망의 모든 권세들을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그때 마리아가 아주 값진 감송양호 1파운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두 발에 부었으며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분의 두 발을 닦았더라. 그러자 그 집이 향료 내음으로 가득하였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요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사복음서가 모두 다 이 지금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한 기록이 다 나와요. 그렇다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기록이 같은 여인이 같은 장소에서 예수님께 부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그것을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볼 텐데,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발에 부은 이 향유, 그 여인에 대해서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 이야기가 기념이 되다. 그녀가 기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바로 예수님을 미리 장사 지낸 그 믿음이 있었던 여인에 대해서 너희들은 기념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온 세상에 걸쳐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은 어디든지 그녀가 행한 이 일 역시 그녀를 기념하기 위하여 언급되리라. 우리가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는 바로 이 예수님께 기름을 부은 이 여인에 대한 기록이 항상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 여인은 자기를 희생해서 주님께 제물을 드린 거죠. 미리 예수님께서 부활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죽은 상태, 장사된 상태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살아있을 때 그분은 부활하실 것을 이미 그녀는 알았기 때문에 기름을 갖다 부은 거예요. 믿음으로 행한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 지상에서 사람들에게 받아본 가장 최고의 헌신은 바로 이 설화 석고암을 깬 여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최고의 그러한 헌신을 받으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결코 이 헌신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헌신에 대한 최고의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면 그 선한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그것을 보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향유의 사건은 복음서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4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4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서로 연관성 또는 서로 다른 것들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요, 그 장소가 바리새인 시몬의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식사 초청을 받았거든요. 마가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 자, 이게 요한복음 이후에 지금 이제 또 두 번째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라, 그 도시 안에는 죄인인 여자가 있는다. 자, 여기는 마리아가 아니라 죄인인 여자가 향유를 부었어요. 그녀가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안에 앉아 식사하시고 계셨던 것을 알았을 때 향유가 든 설화석고암을 가져왔더라. 그리고는 그분 뒤편에서 울며 그분의 발치에 섰고 눈물들로 그분의 두 발을 씻기 시작하였으니 자신의 머리카락들로 그것들을 닦아냈고 그분의 두 발에 입을 맞춘 다음 그것들의 향유를 부었더라. 자, 여기서 죄인인 여자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마리아가 아닙니다. 여긴 죄인. 그 당시에 죄인은요,
세리나 창녀를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분명히 창녀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누가복음 이것 이외에도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이 사건이 기록됩니다. 자, 여기서도 한 여자가 나오는데 베다니에 있는 이번에는 나병 환자의 집이라고 돼요. 이게 지금 바리새파 집이 아니라 나병 환자 집이에요. 보세요. 먼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7절. 이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 안에 계셨을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를 담긴 설화석과함을 가지고 그분께 나와서 그분께서 앉아 식사하셨을 때 그분의 머리 위에 그것을 보세요. 머리 위에 어디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누가? 어떤 한 여자가. 자, 이건 지금 죄인인 여자가 또 아니죠? 자, 이것과 마태복음하고 동일한 기록은요. 마가복음 14장이에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동일한 기록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이후에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 안에서 그분께서 앉아 식사하고 계셨을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감송향과 든 설화석감을 가지고 왔더라. 그런 다음에 그녀는 그 함을 깨뜨려 그분의 머리 위에 그것을 부었더라. 자, 마가복음 이 기록은 마태복음과 똑같아요. 나병 환자의 집, 한 여자, 그리고 그분의 머리 위에 부었어요. 발에 부은 게 아니라. 그런데 어때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2장 3절에는 마리아의 집인지는 마르다의 집인지는 장소가 불분명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베단이라는 장소까지는 오셨지만 그 장소가 마르다의 집인지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향유를 발에 부었어요. 그때. 자, 근데 그것만 다를 뿐 지금 마태복음하고 지금 여기 있는 마가복음 14장에 있는 이 기술은요. 너무나 유사해요. 너무나 유사해요. 요한복음하고 너무나 유사한 게 다 베단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 하나는 그냥 머리에 부었느냐 다리에 부었느냐 이건데 머리에 부어도 다리까지 또 내려오니까 많은 게 유사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 각각입니다. 주님께서 베다니에서 오셔서 식사하셨던 곳이 마르다의 집이 아니라 바로 이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 아마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준 바로 그 환자일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몬의 집, 바로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으로 지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에는 마르다의 집이란 구체적인 언급이 없고 그런 암시만을 줄 뿐이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이나 마가복음 14장에는 분명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과 마태복음 26장과 누가복음, 여기 있는 마가복음 14장이 동일한 기록이라면 성경 기록에서 4가지 중에 3개가 동일하다. 그러면 이 기름 부은 사건은 2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이 다른 기록이다.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은 3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동일한 사건이냐? 그럼 2번이 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다른 사건이다. 그러면 3번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4개의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 향유를 부은 사건을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서 구분하셔 보시면 이게 2번인지 또는 3번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에서 11절 말씀. 그때 예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언제? 유다 이스카리ot이 막 뭐라 그랬잖아요. 어찌하여 이 비싼 거를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했느냐 막 이거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녀를 가만히 두라. 그녀를 가만히 두라. 나의 장사 지내는 날을 대비하여 그녀가 이것을 간직하였느니라. 이는 너희가 가난한 자들을 항상 너희 곁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 그러나 나는 항상 너희 곁에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다가 바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죠. 그래서 나는 항상 너희 곁에 있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유대인들 중 많은 백성이 그분께서 거기에 계신 것을 알았더라. 그리고 그들이 온 것은 예수님 때문만이 아니요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로도 그들이 보려고 하는 것이라.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이 깨어났어? 죽은 사람이 일어났어? 이것처럼 신기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나사로한테 가서 나사로, 내가 죽었을 때 그 4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어? 이렇게 묻지 않겠어요? 아, 그때 저 천국 갔다 왔어? 천국 어땠어? 이게 관심인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게 유대인들은요, 이 기적과 표적을 원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렇게 나타내는 것은 바로 그분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한 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믿으라고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은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수석 제사장들이 협의하였으니 그들이 나사로도 사형에 처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는 그로 인하여 유대인 중 많은 이들이 떠나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 자,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아이고 이 수석 제사장들은 난리가 났어요. 자기들의 직위가 이게 떨어지게 생겼거든. 자기들을 믿고 따라와야 하는데 아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저분을 많은 사람들이 믿으니까 이들은 이제 자기들이 설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녀를 가만히 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말이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300파운드 되는 거 그거 아까우니까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지 왜 돕지 않았어? 이 말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녀를 가만히 두라는 것은 너희들의 말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오해하지 않을 게 있어요. 그녀를 가만히 두라 이 얘기는요. 가난한 자를 돕지 말라 이 말씀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구분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은요 구제를 굉장히 실천적인 그런 항목으로 삼았어요. 구제는 율법의 조항 중에 하나였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 말씀 보십시오. 신명기 15장 7절 만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너희 지역 가운데 있는 너희 성문들 중 어떤 곳 안에서 너희 형제들 중 한 명인 가난한 사람이 너희 가운데 있다면 너는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너의 가난한 자를 멀리하여 너희 손을 움켜쥐지 말지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 형제 중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그를 도우라는 거예요. 너희 손을 움켜쥐고 딱 완고한 마음 갖지 말고 너의 것들을 풀어서 가난한 너희 형제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분명히 율법에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잠언에는요. 잠언 19장 17절에는 가난한 자를 동정하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가난한 자를 돕잖아요. 그 돕는 것은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주님께 빌려드린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결코 허투루 여기시는 분이 아니세요. 모든 우리의 행실을 다 쳐다보고 계세요. 그래서 옳은 일 했고 또 가난한 자를 그 중에 도왔다. 그거를 꼭 갚아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거저 받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잠언 28장 27절에도 가난한 자에게 주는 자는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가난한 자에게 도와보세요. 결코 그는 부족하지 않는 삶을 삽니다. 가난함에도 자기 것을 적극적으로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족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사람들은요, 그들이 결코 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밥을 굶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는 너희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 곁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 그러나 나는 항상 너희 곁에 있지는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헌신적으로 섬기고 있다면 분명히
그 헌신을 통해서도 가난한 자들에게 그 도움이 간다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예수님 섬기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섬기는 거가 먼저가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보다 먼저 가난한 자를 돕고 가난한 자를 갖다 섬기는 게 저는 하나님께 더 하나님을 예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먼저 사랑하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내 형제를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거든요. 일에는 순서가 있어요. 거꾸로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주님께서는 올바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따라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먼저 섬기고 그 다음에 이웃입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혼을 다하고 너의 생각을 다하여 이웃을 도우라고 했어요? 아닙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첫째요 위대한 명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먼저예요. 예배를 빼먹고 불쌍한 사람 돕겠다고 나서는 것 위선입니다. 거짓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으세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먼저입니다. 주님께 경배하십시오. 주님께 먼저 드리십시오. 그 다음 이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리고 둘째도 그것과 같으니 이제 두 번째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너는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한 것이라. 두 번째가 이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에게 먼저 생각하고 먼저 우리가 헌신하고 사랑해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항상 최우선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가장 먼저 나의 앞에 둘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외에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체할 것은 우리 앞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다음 날 명절에 왔던 많은 백성들은 자신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고 계신다는 것을 들었을 때 종려나무들의 가지들을 취하여 그분을 맞으러 밖으로 나가서 외치기를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께서 찬양받으시는도다 하였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어린 나귀 한 마리를 찾아내셔서 그 위에 타셨으니 기록되기를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한 마리 나귀 새끼 순나귀 위에 앉아서 오시는도다 한 것과 같으니라. 처음에는 그분의 제자들이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하였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을 때 그제야 그들은 이런 것들이 그분에 관하여 기록되었다는 것들과 그들이 이런 것들을 그분께 행하였음을 기억하더라. 자, 이 제자들은요, 이러한 모든 말씀이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을 때, 그리고 영광 받으셨을 때입니다. 그때야 예수님께서 순나기를 타신 것이 이게 말씀의 성취였구나. 이걸 그때 안 거예요. 자, 지금 읽었던 말씀에 다음날 명절에 왔던 많은 백성들은 자신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신다는 것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6월절에, 이제 6월절이 다가오니까 유대인들에게 관심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겠느냐? 이것이 그들에게는 관심사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6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겁니다. 그때 그들이 예수님을 찾았으며 그들이 성전 안에 서 있는 동안 자기들끼리 말하기를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였더라. 자, 이들의 관심사는 6월절이면 모든 유대인 남성들은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오실 것 같은데, 자,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 이러면서 서로 이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때 그들이 취한 행동들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13절 다시 본문 말씀입니다. 종려나무들의 가지들을 취하여라고 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기쁜 축제의 분위기가 됐을 때 종려나무들의 가지를 꺾어서 그것을 흔들었어요. 꺾어서. 그래서 종려나무를 취했다는 것은 그들이 상당히 기쁨과 그 열광의 도가니를 나타내는 축제입니다. 자, 레위기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종려 가지들을 들으라고 명령하셨는데요. 레위기 23장 34절, 40절. 이 일곱째 달에 15일은 7일 동안 주를 위한 장막절이 되리라. 자, 장막절입니다. 장막절 때 그래야 너는 첫째 날에 보기 좋은 나무들의 원가지들과 종려나무들의 가지들과, 자, 종려나무들의 가지들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7일 동안 그것을 취하고 그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나무 가지를 흔들고 기뻐하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자, 이 종려나무 가지는요, 계시록 7장에도 나와요. 그때 구원받은 이방 민족들이 그 손에 종려나무들을 들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7장 9절. 계시록 7장 9절. 이 일 뒤에 내가 보았더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종족들과 백성들과 어족들에 속하는 아무도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그 보좌 앞에, 자, 하나님의 보좌 앞에 구원받은, 바로 대환란을 통과해서 구원받은 그 많은 이방 민족들이 어린 양 앞에 섰는데 그들이 흰 예복으로 옷 입혀졌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종려나무 가지들이 됐다는 거예요. 기쁨에 흔들 수 있는 그런 축제와 같은 바로 그러한 종려나무를 가지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에는 또 어떻게 그들이 소리쳤는지 보겠습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 왕께 찬양 받으시는도다. 호산나! 여기서 호산나는 지금 구원해 주옵소서라는 그러한 그들의 말입니다. 호산나! 히브리어로 지금 주님 구원해 주옵소서. 시편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요, 지금 구원해 주세요 하고 이게 막 이렇게 간절하게, 그게 아니라 기쁨의 성취입니다. 기쁨의 성취. 주님이 오셨군요.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기쁨을 지금 막 그들은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이렇게 오시는 거 있잖아요. 바로 그 장면을 그들은 분명히 예언서를 통해서 기억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한 예언자가 예수님께서 순낙이 어린 양을 타고 입성하실 것을 예언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스가랴 잠깐만요. 스가랴 9장 9절. 스가랴서 9장 9절. 오 시온에 따라 대단히 크게 기뻐하라. 오 예루살렘에 따라 환호하라. 보라, 너희 왕이 너에게 오는도다. 그는 정의롭고 구원을 지녔으며 겸허하여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인 어린 순나귀를 타리라. 이 스가랴는요, 이 예언자가 기록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대략 500년 전이에요. 500년 전.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언제가 500년 전일지 모르겠네요. 한 조선시대 되나요? 고려시대 되나요? 어쨌든 하여튼 그렇게 먼 500년 전에 이렇게 예수님 오실 것을 예언을 했어요. 통일하게 아주 겸손해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죠. 그것이 바로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그들은 지금 예수님 오심을 그렇게 그들은 부르짖었던 것이죠. 자,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 왕께 찬양 받으시는도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주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 오늘 제가 타이틀로 달았거든요. 주의 이름. 여기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 왕이라는 것. 여러분, 주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이걸 배우려고 해요. 주의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아닙니다. 주의 이름은 메시아입니다. 아닙니다. 주의 이름은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아닙니다. 주의 이름은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을 한 번에 부를 때, 삼위일체 그 신격을 한 번에 부를 때 주님 이렇게 부릅니다. 주님. 놀라운 이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러드. 놀라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왠지 아십니까? 단순히 하나님으로 계시지 않고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 나의 주님으로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나의 모든 것들을,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나를 양자 삼으신 그분, 바로 주님이세요. 주. 그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이 높습니다. 굉장히 귀한 거예요. 바로 주님은 그 이름이 주라는 것은 그분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분의 정체성을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8절. 그래야 그들에게 주의 이름, the Lord, the name of the Lord,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명령했다네. 주의 이름으로.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사도행전 10장은요. 이방인 고넬료가 구원받은 바로 그 이방인들의 선교가 딱 터진 바로 그때입니다. 그 이방인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바로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 받을 때 분명히 세 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주의 이름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그걸 한번 봅시다. 이 주의 이름은요, 창세기에 처음 나타납니다. 언제? 에노스 때. 에노스 때 처음 주의 이름이 불려져요. 창세기 4장 26절, 그리고 그에게 곧 셋에게도 한 아들이 나타났더라. 그러자 그가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불렀는데 그때 사람들의 주의 이름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더라. 자, 에노스 때에 주의 이름이 부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그전에는요. 그전에는 카인의 후예들이었거든요. 카인의 후예들은요, 결코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했지 그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담으로부터 셋이 다시 태어났거든요. 셋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아들로서 에노스가 태어났을 때 그때서야 주의 이름이 불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에노스 때부터. 자, 시편 116편 4절 말씀에 그때 나는 주의 이름을 불렀도다 라고 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불렀도다. 그 주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 여러분,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호산나, 예수 그리스도를 높였잖아요. 그 얘기 뭐예요? 자, 주라는 이름을 이름을 이야기했다는 그것은요,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바로 그분을 불렀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영접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네,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을 딱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딱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을 주셨어요. 로마서 10장 13절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른다면 구원받습니다. 바로 이 말씀대로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순낙이 타고 오는 것을 봤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불렀다는 것은 구원받은 거예요. 비록 그들이 그리고 나서 변심을 했죠. 그래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떠들었던 그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중에 다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베드로의 설교로 해서 그들이 다시 회심해요. 바로 그들입니다. 바로 회심해서 침례를 받았던 그 무리들, 바로 그 무리들이었을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을 했어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많게 해야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들에게 침례를 주고 그러므로 해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도 주의 이름이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이때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그러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도 우리 이전 세대 때에 바로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어렵게 이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킹제임스 성경으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붙들고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남은 이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